나성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음식을 먹을 때 뚱뚱해질 것을 걱정하는 두더지는 없으며 눈가의 주름을 걱정하는 코끼리나 내년 식량을 걱정하는 판다는 없다. 그렇습니다. 어떤 동물도 내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내일을 생각하며 참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과연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염려합니다. 또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은퇴한 후에도 혹시나 자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과 재난으로 인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취해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느낄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둠 아래 있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어둠 안에 있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그날이, 종말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맹당에서 5절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구원받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 여러분, 평안함과 나태함은 다릅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안함이 결코 나태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라고 말할 때 이 잔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절에서 가리키는 다른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이를 것이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오늘 현실만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즐기며 사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쌓은 재물과 명성에 그저 만족하며 쾌락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밤에 속한 자, 어두움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 채 그저 세상에 젖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삶, 정신을 차리는 삶, 그 삶의 특징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의 설교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는 표현이 있다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입니다. 호심경과 투구, 군사의 이미지를 연상시켜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분명 시험하는 자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그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 근심하며 걱정하며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빠져 나태함 속에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깨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소망을 가지는 나성환이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젖된 아기가 그 엄마 품에 안겨 평안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늘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나태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영적 전쟁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계속 우리를 시험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와 가치가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1절 말씀과 같이 서로 피차 권면하고 함께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나성환이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하며 또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